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1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규례들이, 율례와 법대와 규례들이 언약서를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죠. 오늘은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종에 대한 규례 속에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종의 규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그냥 하나님 기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례와 규례와 형벌에 관한, 재앙에 관한 규례조차도 그것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형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에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초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과 긍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헛것한 거예요. 이걸 꽉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 신앙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율례들을 조목조목 잘 들여다보면 그 법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곳에 약자와 강자 상관없이, 너가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강한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발견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약자와 강자, 나에게 유익이 되던 유익이 되지 않던 상관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조금 강한 사람 같으면 엄청 사랑해주고, 조금 나보다 약한 것 같으면 무시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문 말씀이 세 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인으로 팔려온 남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히브리인, 동족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 남종과 그 주인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율법은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에 국한된 법이에요. 히브리 동족. 만약에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이 법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본래 하나님이 주신 종에 관한 규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칙적인 규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 동족은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없어요. 이게 기본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런데 때때로 지독한 가난 때문에 빚을 졌다거나 그 빚을 내가 못 갚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잠시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는 대신에 그 동족을 뭘로 삼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히브리 동족은 본래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이가 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못 갚아. 그래서 그냥 그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뭘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력으로 받는 거죠. 노동력으로 받아서 그를 일정 기간 동안만 종으로 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에는 부자의 기준, 부자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종이 있는가, 노예가 있는가가 그 사람의 부의 척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 동방의 거부였는데 그 거부라는 것을 나타낼 때 뭘 기록하냐면 뭐 소가 많았다, 뭐 낙대가 많았다, 막 이렇게 뭘 많은 걸 얘기를 하다가 종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부자됨, 거부에 얼마나 거부인가를 드러낼 때 뭐가 사용되냐면 종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대에는 노예가 많은 것이 그 사람의 경제력, 그 사람의 부의 척도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계속 붙들려고 했던 이유는 너 내 백성 내놔라 하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내놓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국가 경쟁력, 국력이 곧
노예의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가 줄어들면 뭐도 줄어들고, 그렇죠. 국가 경쟁력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종 못 놓겠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빚진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주인의 그 재산, 당신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당신이 돈을 못 갚았으니 종으로 삼아도 돼요, 안 돼요? 다시 고대에, 지금 말고 고대에 뭐 고대도 아니죠.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이제 어려운 뭐 보릿고개 넘기면서 부잣집에서 쌀도 주고 뭘도 주고 다 했는데 이가 갚겠습니다. 갚지를 못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고? 종으로 삼는 거예요. 빚 대신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그 재산을 불리는 어떤 지켜내는 하나의 합당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동족을 종으로 삼는 규례 속에는 그 이상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지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예전에 지독한 가난을 한번 경험해 봤다 라는 분들은 엄지발가락만 약간만 힘주시고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정말 가난하면 일자리 구할 데가 있어요? 진짜 가난하면요, 누가 써주지도 않더라고요. 일자리가 있으면 가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난하면은요, 누가 나를 불러주는 데도 없어. 뭔가 내가 열심히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벌고 싶고 그 빚을 좀 갚고 싶은데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누가 미처 대줘요? 안 대주더라고요. 여러분 빚이 많아 보세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좀 갚고 싶은데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빌리러 갔더니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겠대.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게 스토리인지.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빚이 많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먹고 살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고대에는 더 했어요. 고대에는 육체가 곧 노동력인데 몸에 병이 들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빚이 많으면요, 어때요? 정말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다 막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밉니다. 너 나의 종이 되겠니? 그 순간 종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된 입장에 이 가난했던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제가 언젠가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전에 인간극장이라는 거 그런 거 있었죠. 그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전과가 수십 범이 되는 노숙자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훔치는 거예요. 큰 도둑질은 아닌데 작은 것들을 자꾸 훔쳐. 특별히 겨울이 다가오면 자꾸 훔치는 거예요. 왜 훔치는 걸까요? 어디 들어가려고? 여러분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감옥에 들어가려고. 왜 그래요? 길거리에서 겨울을 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작은 물건들을 훔쳐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감옥은요, 찬바람을 막아주고요, 눈비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줘요.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잠자리가 제공이 되고요, 덮을 이불도 주고요, 의복도 제공해 줍니다. 거기다가 때가 되면 뭐도 주고, 밥도 들어가 보셨어요? 밥도 주고, 그리고 또 밥 먹었다고 뭐도 시켜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요. 노숙자로 있을 때는 아파도 갈 데가 없어. 썩어 문드러져도, 골마 터져도, 동상이 걸려도 그냥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동상 걸렸다고 하면은, 지금 썩어간다고 하면, 나 배탈 났다고 하면 병원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어르신은 노숙자로 있으면서 자꾸 뭘 훔쳤던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동족,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이 동족이 빚을 갚지 못해서 너무 어려워해. 그때 이 주인이 그를 종으로 삼아줍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종을
책임질 의무가 생겨요. 때가 되면 뭐도 주고 밥도 주고, 계절 바뀌면 뭐도 주고 옷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먹을 것, 입을 것, 거기다가 거처까지 다 제공을 해줍니다. 뒤에 나오지만 때때로 이 종으로 들어갔다가 가정을 이루게 해주기도 해요. 또 결혼할 나이가 됐네? 이 주인이 이렇게 보고는 짝도 맺어주고 가정. 요즘 결혼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더니 그 주인이 결혼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종으로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몇 년간만 종으로 있고 6년간만 있다가 빚을 다 갚았던지 안 갚았던지 상관없이 7년째가 되면은 딱 놔줘 버립니다. 빚이 얼마나 남았든지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난한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게, 가난한 동족을 내가 종으로 삼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삼는 거예요? 그 빚진 거 다 받아내려고 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삼는 거예요? 그 사람 내 돈 못 갚았다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로움이 때문에 그를 종 삼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법은 정말 신통방통해요. 자유케 할 때, 내보낼 때 속전없이 돈 갚지 않고 빚이 얼마가 남았든지 상관없이 내보냅니다. 그런데 내보낼 때 세상에 빈손으로 안 보내. 자, 신명기 말씀 봅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신 대로 주래요. 무슨 말이에요? 형편되는 대로.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좀 더 많이 챙겨서 주고, 하나님이 조금 적게 주셨으면 적게 챙겨서 주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갈 때 빈손으로 보낸다 안 한다? 빈손으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거리들을 다 만들어줘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아니에요. 아니 빚이 져서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리 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리고 거기 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거처도 제공, 심지어 결혼까지 시켜줬어. 그리고 6년째 다 돼서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다 못 갚았는데 그냥 나오래. 나가래. 근데 나가는데 또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럼 또 빚져야 되는데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이 사람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자,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니? 너희 조상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내가 너희들 종 자유케 해줬지. 그때 자유케 해줄 때, 풀어줄 때 그냥 빈손으로 풀어준 거 아니다.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들을 다 챙겨서 너 나가게 했잖아. 그거 기억하고 네 수중에 있는 종도 내보낼 때 어떻게 보내줘라? 네 수중에 있는 그것들 중에 일부로 그를 채워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까요? 이득이 될까요? 종이 많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히브리 종을 택하면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주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는 것은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빚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율례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배려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규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면서 또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종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내 자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구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예수의 종이 되면 이 혹독한 세상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겨울 한파 속에서 너 어디 가서 먹고 살 길도 없는데 너 나의 예수의 종이 되면 예수인 주인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놓아주실 때는 빈손으로 안 보내시고 더 크고 놀라운 그것들로 다 챙겨서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타인을 향하여서, 나보다 약한 자, 종된 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과 긍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 남종의 가족의 문제예요. 혼자 딱 왔는데 가족이 있어, 가족.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남자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려온 경우에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홀로 종으로 팔리는 경우, 혼자 와서 혼자 종으로 팔리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7년이 되면 혼자 자유케 되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종이 된 경우에, 혼자 종이가 아니라 결혼을 했어. 그 자식들 다 끌고 이 집에 들어가 산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고, 7년 후가 되면은 네가 데려왔던 너에게 속했던 아내와 자식은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경우, 혼자 들어왔다가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참 건실해, 그래서 결혼을 시켜줬어.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자식을 낳고 사는 경우에는 7년이 되면 자유할 때 혼자 나갈까요? 가족 다 내들고 나갈까요? 그렇죠. 혼자 나간다는 거예요. 혼자. 아니, 결혼시켜줬으면 다 데리고 나가야죠. 왜 생일벌을 시켜? 자,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이 주인에게 속했던 여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종도 사실은 누구의 지금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하지만 남종은 히브리 동족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여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비록 그 종에게 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그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데려가고 싶으면 값을 치르고 데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근데 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혼자 나가야 되고. 근데 혼자 나가기는 싫고 같이 있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재판장에게 가서 나 그냥 히브리 동족 취급하지 마시고 이방인 종으로 취급하시고 나 그냥 주인 곁에서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종에게도, 약자인 가난한 그들에게도 사랑과 긍휼로 대우해 주시지만 돈 많은 주인의 권리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은 약한 자만 돌보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약한 자를 향해서도 사랑과 긍휼로 대우해 주시지만 이 주인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사랑과 긍휼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 주인의 권리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다 보니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이 돈 많은 이 사람들은 좀 있던 것도 막 뺏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보다 부한 자일지라도 그의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것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자, 이번에는 여종에 관한 규례예요. 지금까지는 남종에 관한 규례였고 여종에 관한 규례가 7절 이하 1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빚이 많아져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 집에 이렇게 보니까 딸이 있어. 그러니까 이 딸을 돈 갚을 거 대신에 그 주인에게 이렇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종으로 주는 거예요. 이때의 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종이 아니라 첩으로 주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만약에 단순한 여종이라면 그냥 남종처럼 너 저쪽까지 집에 가서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째 됐는데 돌아오면 돼. 그런데 이게 첩으로 들어간 경우는 케이스가 달라져요. 첩으로 들어간 경우는 6년이 지나도 7년째가 돼도 남종처럼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빚 대신 이 여인을 주인에게 줘버렸던 거예요. 고대에는 여인에 관한 소유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소유품에 있던 이 여인이 빚 대신 팔아 넘겨지면서 이 여인에 대한, 이 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이전된 거예요? 그렇죠. 주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돼도 남종처럼 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왜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불평등하게 대우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음부터가 고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설명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에는 여인은 남자의 소유물과 같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권리는 남자를 보호하는 법, 여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 이런 법이 고대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 현대에 와서도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이 제정된 게 얼마나 됐어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처럼 고대에는 더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고대에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에 대한 연약한 여자들의 권리와 여자들의 어떤 것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서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규례가 기록이 됩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들 낳는 게 좋아요? 고대에는 딸 낳는 게 좋아요?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지금은 딸이 좋아. 할렐루야. 지금은 딸이 좋지만 그런데 고대에는 어땠어요? 아무래도 아들을 낳아야 됐지요. 자,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을 낳게 되면 7일간만 부정합니다. 7일간만 부정해서 딱 격리 조치를 돼요. 누구도 만날 수가 없고 밖에 출입을 못해요. 그런데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14일간 2배로 격리 조치가 됩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간 부정하고 딸을 낳았을 때는 14일간 부정합니다. 여러분, 왜 남자는 아들 낳으면 7일이고 왜 딸을 낳으면 14일이에요? 이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들을 못 낳았고 속상해 죽겠는데 부정하다고 부정하다 14일 동안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어봐요. 그러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자,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딸을 낳은 이 여인을 좀 하나님께서 좀 홀대하고 천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딸을 낳은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더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2배로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고대에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볼 때마다 너는 아들도 못 낳고 아들도 못 낳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옆집 아줌마가 자기는 아들을 낳았다고 나를 볼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아들도 못 낳았어? 아들도 못 낳았어. 너무 괴로워. 그렇지 않아도 딸 낳아서 괴로운데 밖에 나가고 누구 만나면은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14일 동안 나가지 마. 14일 동안 누가 너 건드리지 내가 못하게 해줄게. 아예 법이 없으면 자꾸 와갖고 찝쩍거리고 막 찌르고 괴롭히고 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법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법으로 만드니까는 그 동네에서 이 딸을 낳은 여인을 건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나는 부정하다고 하니까는 괜히 건드렸다가는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뭡니까? 이 딸을 낳은 아내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힘내. 괜찮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지요. 이처럼 여종에 대한 더 까다로운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여종을 천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약자였던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좀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자, 잠깐만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돈을 못 갚아서 딸을 상전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첩으로 아내로 삼으시라고 보냈더니 상전이 이렇게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상관하지 않았대. 이것의 상관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으면 어떻게 해라? 그를 속량할 것이다. 그리고 상전이 그 여인을 속인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돈 갚지 않아도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집에 가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혹시라도 이 상전이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외국인에게 팔아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일지라도 그 여자의 죄송합니다. 9절 먼저 볼게요. 9절을 뛰어넘어갔어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이렇게 빚을 못 갚아서 이렇게 팔려왔는데 이 딸을 보니까 참 얘가 현숙하고 괜찮아.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첩으로 준 거예요. 아내로 줬어요. 그래서 아내로 줬으면 이제부터 종으로 팔려오기는 했지만 이 딸을 어떻게 대해? 이 여인은 어떻게 대해라? 딸처럼 대해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는데 갑자기 딸의 위치로 올라왔어. 얼마나 좋겠어요? 자,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일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아멘.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딱 아내로 줬는데 이 아들이 다른 또 아내를 얻었어요.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내를 얻었을지라도 지금 종으로 팔려왔던 이 여인을 어떻게 해라? 끝까지 책임져 주라는 거죠. 끊어내지 말고 그냥 밖으로 내쫓지 말고 그냥 너희 집 안에 머물게 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종에 관한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번 적용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종의 자리로 팔아넘길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 할렐루야. 종으로 팔리면 좋아요, 싫어요? 누구도 종으로 팔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종의 자리는 굉장히 힘든 자리고 뭔가 구속당한 자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리고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오직 종의 자리에 가면은 내 자유는 없고 구속당하는 것 같고 오로지 복적만 있고 싫든 좋든 굽신거려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러니 종의 자리로 떨어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의 권리는 무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종의 자리에 떨어지는 건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 자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루저의 자리인 것 같고 실패한 자들의 자리인 것 같고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종의 자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나를 그 종의 자리로 팔아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종의 너 지금 고목사 너 지금 종의 자리로 팔려가야지 돼. 너가 종의 자리로 팔려가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네 원하는 대로 의지로 할 수 없고 뭔가 구속당하고 복종만 있어야 되는 자리라면 너 거기로 가야 돼. 거기로 가는 것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는 거야. 너를 지키고자 하는 나의 사랑이란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요, 종으로 팔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종으로 팔렸다가 어느새 크면은 학교의 종으로 팔리고, 언젠가 크면은 친구의 종으로 팔리고, 언젠가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기가 막힐 웅덩이송으로 요셉이 던져졌던 것처럼 그렇게 던져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지 않았으면 요셉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 손에 죽었을까요?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그때가 아니더라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왜? 그에게는 계획이 있거든. 그래서 그를 어디로 팔아넘겨버리시고, 그렇죠, 애굽의 보디발의 질에 팔아넘기셨어요. 괴로운 인생이잖아요. 채색 옷을 입던 그가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는 벌거벗고 다닙니다. 꼭 해봤자 맨발에 뭐 하나 두르고 있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한번 그 이집트의 그 벽화 같은 거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 종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더라?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고? 요셉을. 그렇게 건실하게 살아오던 요셉이 이번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어디로 떨어지고? 말 좀 해라. 감옥에 떨어집니다. 차고에 침입니다.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 습한 곳에서, 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차고에 채우고 쇠사슬에 채운 것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왜? 만약에 거기에서 감옥으로 안 들어갔으면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의해서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네가 나를 거부해? 나를 이렇게 면박을 줬어? 너 같은 거 사람 하나 그냥 한순간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건드릴 곳으로 요셉을 딱 보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 감옥. 정치인들만 모르는 감옥. 고위 관리들만 딱 모여, 고위 관리들만 있는 그 감옥으로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이나. 보이십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싶지만, 나는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파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나를 어느 자리에 두든지 간에, 종의 자리에 있든지 주인의 자리에 있든지, 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